지난번에 그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요. 이제 모세가 17장에서 아말렉 이방인들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18장에 또 이방인인 이드로, 역사 시간 순서로 보면 이 이드로와의 만남은 또 모세의 가족들과의 만남이었죠. 이 만남은 아마 이 19장부터 이어지는 시내산 사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율법을 받는 사건 뒤에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18장으로 땡겨서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신 이유는 이방인들을 대하는 그 태도,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말렉은 대적했던 무리들이고, 여기 우리가 읽은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들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이드로와 모세가 만나는, 모세의 가족들이 부인과 두 아들을 만나는 이 장면은 이제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 뒤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80이 넘은 나이죠.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을 자기 손으로 지팡이로 해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인을 만나는데 그는 여전히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소개가 돼요. 그리고 장인과 만나서 대화하고 장인의 조언을 듣고 장인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모세가 당연히 했겠다 싶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일으켰던 기적들을 생각하면 이 이방인 장인 이드로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도 살을 만큼 살았잖아요. 나이 80이 넘었는데요. 누구의 충고를 받을 나이겠습니까? 또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손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도 누구의 충고를 듣거나 누구의 말을 들어서 살아갈 그럴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어찌 이방인 제사장이 나에게 명령을 하냐는 둥,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는 이 장인과 대화하고, 장인이 또 모세를 존중해주고, 모세는 장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의 말대로 따르는 태도를 보이죠. 즉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도 살다 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기만 돼도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미 자기 이제 청소년이라고 갈 것까지 있겠습니까? 3살, 5살만 돼서 자기 주장만 세져도 부모 말 안 듣죠. 내 뜻대로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막 우기고 짜증내고 떼부리고 울고. 이제 어린이날이 이제 지난 주에 있었잖아요. 엊그저께. 저희 동네 앞에도 이제 큰 이제 장난감 할인점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이 죄인 어린이들의 실상을 목도할 수가 있어요.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아이들이 많고,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엄마는 당황해하고, 또 옆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할머니는 이제 다독이려고 하고, 엄마는 안에서 막 이제 얼굴 색이 변하면서 헐크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목도하면서 약간 고소해했던 고소해까지는 아니고, 사람이 그렇죠. 어린 아이부터 죄인인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아는 대로 하는 것이 훨씬 익숙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고 하다 보면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의 지혜를 공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죠. 잠언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AI 나와야죠. 자막 나와라. 늦었지만 다음 절
잠언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언과 율법서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되게, 또 우리 공예배니까 아이들도 있으니까 되게 온화한 말씀만 적어놨어요. 너무 무서운 말씀들이 많아요. 부모를 저주했다가 막 가족을 벗긴다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막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도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방인 장인 이드로와 그의 말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의 이 진한 말씀을 받고 났더니 그가 그렇게 어른들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의 지혜를 경청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을 때 진정으로 어른들을 공경하고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모를 공경하는 세대가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죠.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일 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 가치는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 나라가 세대 간의 분열 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청년 세대에 막 뭘 지원을 해주면 어른들은 서운해하고 막 노인 복지 이런 걸 신경 쓰면 청년들이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국민연금 갖다가 또 막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금은 어렸을 때 부었고 지금 또 붓는 게 다음에 내게 돌아오겠어? 막 이렇게 불평을 하는 세대도 있단 말이죠.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거든요. 부모가 살아왔던 그 시간, 부모 세대가 살아왔던 그 시간, 그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것, 자녀들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들보다 학위는 더 많이 얻을 수도 있어요. 돈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자기 부모보다 훨씬 더 유명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은 부모보다 많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는 무슨 일 있어도 나보다는 오래 사셨거든요. 이 세상을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도 아마 더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자기 주장, 내 삶만 중요하니까 부모 세대 존중하지 않고 또 나와 다른 세대를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우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부흥하면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세상으로부터 별로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와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회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어른 세대를 공경하는 이것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부모를 공경할 리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 욕심이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입니다. 그냥 나보다 나이 많은 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지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태도가 너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이 많다고 이방인 제사장인데 그의 말을 듣는다, 그의 조언을 듣는다, 어찌 보면 우리는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방인 장인 이드로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오래 사셨던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도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바라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대들고 째려보고 삐지고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알겠죠? 그러면 이 마이크가 몽둥이가 되면서 죄송하고 장난 한번 해봤고요. 이 이드로의 조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조언은 모세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일까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율법을 받고 이제 200만 명 이상이 살아가니까 그들 안에 얼마나 분쟁이 있겠습니까? 집에 자녀들 둘만 있어도 그 안에 분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 소유권이 누군지 주장하기도 어려워요. 이름을 다 써놓을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200만 명이 넘게 살아가는데 그 안에 있는 재판과 송사와 사람들의 마음의 어려움과 하소연을 다 들어줄 수 없으니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 조언을 이제 모세가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 같은 영웅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이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까지 가는 여정은 모세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할 수도 있는데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안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중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의 이름을 다 쓰실 수도 있었어요.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니까. 왜 안 쓰셨을까요? 안중해서 안 쓰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를 위한 배려죠. 지금도 통독하면은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지금 5월 8일인데 5월 8일에 벌써 손들고 저는 이미 틀렸어요, 올해는 틀렸어요, 내년에 통독할게요, 이런 영혼들이 있는데 이름까지 다 써 있어 봐요. 그러면 1월 5일 정도면 다 우리 기법입니다. 다 포기하는 거죠. 우리를 위한 배려지 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해서 우리 눈에 보기에 대단한 일을 한다 해서 그 사람이 뛰어나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들의 헌신이 모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었어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진 수많은 리더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영광 받을 수 없는 거죠. 주님만 영광 받으시죠. 왜? 모세가 받은 영광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였어요. 모세에게 한번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물어봅시다. 당신이 그렇게 대단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아마 그는 계속 고백할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자기의 고백일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부족하고 작은 자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수많은 리더들이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여러 교회를 주께서 개척하라고 섬기라는 마음을 주시고 주셨던 여러 비전 중에 하나는 이 비전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유명한 어떠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리더를 키워내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들의 타락이고 장로들의 타락이고 섬기는 자들, 한국교회를 뭐 중이 와서 무너뜨리나요? 저 무슬림 사제들이 와가지고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한국교회는 내부에서부터 쓰러져 가고 있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목회자들이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 장로들이, 안수집사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순장님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면 교회가 소망이 있고 이 나라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올해 또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가 생긴 지 우리가 이제 5년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년 전에 안수 집사님도 세웠고 올해는 장로님도 세울 수 있어요. 저는 아무도 듣진 않지만 기도할 때마다 한국교회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는 장로님들을 세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세우려고요.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순자님들도 마찬가지. 그 기준이 어떠한 것이냐? 이드로가 조언했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겠죠. 2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죠. 무언가 리더니까 말도 잘해야 되고 리더십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좀 재산도 있고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만 하지 않고 이 능력 있는 사람의 세 가지 설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워 서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24시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라고 하지 말고 저로 적용해 보면, 저의 신앙인, 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여기서 설교하는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주변에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 혼자 하나님과 있는 그곳에서의 모습이 저의 신앙의 모습이 되겠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눈가림합니다. 그렇죠? 연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눈가림하고 그 당시 잠시 넘기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던 거리낌 없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번 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죠. 새로 취임을 하게 되면서 많은 장관들의 청문회들을 막 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눈가림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은 거죠. 1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작은 이익에, 자기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왔을 때, 그것이 다 드러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우면 참 다행인데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러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눈가림하면서 괜찮은 자처럼 보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잠시 속이고 이 국면만 어떻게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나 혼자 내 방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조건이 나오냐면요, 두 번째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진실하며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이드로가 조언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라. 그러니까
이방인 제사장의 입에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막 선포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거짓말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자,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왜 거짓은 언제나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다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에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따르면 사람을 세우기가 되게 어렵겠죠. 거짓말하는 사람을 세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다음 리더를 세우는데, 우리가 다음 주 여기서 대표기도 할 분을 세우는데, 다음 주 대표기도 할 분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 나와서 대표기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시간이 길어지기 아무도 못 나오게 되는 거겠죠. 어떠한 의미일까요? 거짓이 없는 자, 진실한 자가 어떠한 뜻일까? 거짓말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한 사람일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최근에 안 한 사람일까? 지난 한 주간 안 한 사람일까? 이게 아니겠죠. 우리가 태어날 때 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이 거짓으로부터 태어났던 이 악한 생명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으로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왔던 이 죄의 관성이 있어서 거짓말을 할 때,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타깝죠. 그게 몸부림치도록 고통스럽고 힘드시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진실한 자, 거짓이 없는 자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때로 또 나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이 아닌데, 내가 이럴 수 없는데, 난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왜 내 삶은 또 여전히 나의 실수로 죄로 얼룩졌는가? 이 괴로움과 이 고민과 이 아픔이 있는 자가, 그러한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사람의 삶으로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어떠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과정인 것이죠. 회복의 길로 들어서면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거룩이 완성되어져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당신께서 거룩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갈 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거룩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진리로 채워지고 거짓말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그냥 말로 내가 거짓말을 안 했다고 거짓말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부끄러운 마음, 이것 또한 사단이 기뻐하는 마음이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거리낄 것이 없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죠. 우리의 실수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실수할지라도 아버지 당신의 거룩함을 따라가다 보니 지금은 내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거룩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며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실한, 거짓이 없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짓이 없는 이라기 말보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말씀하면 거짓을 미워하는, 거짓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짓을 증오하는 자, 그 태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리더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가 어떠한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넘기지 말고, 그냥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더 내 삶에 주님의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리더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을 온전한 당신의 리더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에도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말에 거짓이 없다는 건 어떻게 증명되나요?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이 되죠. 말이 뻔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말은 적더라도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라, 이렇게 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불의한 이익을 취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정의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불의한 이익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불법적인 이익이죠. 내가 온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법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뭐 분식회계를 한다거나 탈세를 한다거나 뭐 임금을 유용한다거나 하는 이 세상의 법으로도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으로 내 재산을 불려봤자 하나님이 그것을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리더로서 탈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불법이 아니야 정도로 머무르면 안 되겠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더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들이, 기업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세무조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세무조사를 나가면 세금을 막 엄청나게 막고,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무조사를 그러면 계속 해야죠. 모든 기업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세청 이 세무당국에서 어느 정도 기업들을 봐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무기로 갖고 있다가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막 세무조사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기업이라면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얼마든지 세무조사 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사업하는 지체들 또 어떤 설교 자리에서 듣고 이런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을 몰라서 목사님들은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적당히 탈법하고 편법을 써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적당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서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도덕적 우위에 서서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마 성도 대비로 진짜 제일 많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다 사업하고, 그러니까 사업하니까 백수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시간을 이제 저렇게 쓰니까 더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을 아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막 청문회에 나오는 그런 장관 후보자들, 총리 후보자들의 예를 들면 그들이 욕심내는 돈이 막 탈세하고 했던 돈이 막 수천억 원, 막 수조 원의 돈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보면 그냥 몇 천만 원, 몇 억 되는 돈도 막 욕심내다가 언론에 막 까발려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시기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그때를 살려고 하면 할까요? 안 하겠죠. 눈앞에 그 명예로운 장관이 눈앞에 있는데 그 당시에 몇 천만 원, 몇 억의 이익에 막 그 불법을 저지르고 세상과 타협하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있는 이 돈이 커 보이지만 시간이 조금만 흘러보십시오. 그것은 너무 우스운 돈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생 흑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 편법, 탈법으로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합법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익들이 있어요. 세상의 법의 합법이지만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신 이익들이 있는데 그거 뭘까요? 복권 같은 것이죠. 로또 같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불의한 이익입니다. 어제도 로또 샀다가 당첨 안 되신 분이 우리 중에 계실라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려면 뭐 그것도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든지 정당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업의 투자가 아닌 다른 욕심을 내고 일확천금을 노려서 투자하고 또 부동산을 투기해서 없는 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으로 폭리를 취하는 자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성경의 율법에 기뻐하시지 않는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다 하나님이 그러면 오케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불법을 탐하지 않고요, 적당히 내가 내 노력으로 조금 더 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넉넉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채워지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훈련의 과정은 있으니까요. 준비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고 흘러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다 우리 컴패션 아이들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우리의 영적인 사랑하는 인질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굶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이들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불의한 이익이 나를 유혹하거나 나에게 다가올 때 그딴 거 필요 없다고 당당히 선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경제생활 하셔야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하니? 라고 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경제적인 것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저는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리더의 조건을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 정리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이제 남은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만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유언을 남기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 해야 할 것은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갑시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하지만 우리를 또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진실한 자죠. 거짓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지 않고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왜 저는 아직 예수님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살지 못할까요? 라고 탄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재정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죠. 이러한 리더가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스승이 없는 시대라고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스승이 없어서 막 문제다, 학교가 무너지고 이런 말들 하는데 저는 더 문제는 이 세상에 진짜 어버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키우기보다는 부모의 욕심의 거울로 자신의 욕구를 대리 만족하는 것으로 키우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죠. 진짜 어버이가, 진짜 리더가 세상에 필요하구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어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안아주고 또 어른 세대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 아래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땅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회복의 핵심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리더들로 세워져 가는 것, 이러한 부모들로 세워져 가는 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